사람은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만사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전부 다 필연이다.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역사신학입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신학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참 그런 절묘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때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보통 때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황제라고 여겨지는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르곤이라고 하는 황제가 세상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르 남무라고 하는 사람이 우르 삼왕조라고 하는 시대를 막 열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일반의 때가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도 보니까요. 그때가 아무 때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멘호텝 2세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영화로도 많이 그려지기는 했지만 람세스 2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호텝 2세나 람세스 2세나 모두가 보통의 그냥 군주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그냥 아무 때나가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아무 때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것도 첫 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보니까요. 아무 때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나지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넉넉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망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됩니다. 벌써 사순절 5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전에 사순절 5주면은요. 제 마음에 제 느낌에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도 사순절 5주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순절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년 같으면은요. 사순절 길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사순절 5주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여러분,
왜 사순절을 느끼는 제 느낌이 달라졌을까요? 예전 같으면 아직도 사순절 5주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올해는 왜 벌써 사순절 5주야? 왜 제 느낌이 달라졌을까요? 제 안에 조바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서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기도가 열려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나도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 싶으세요? 안 그러시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나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 막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가서 막 이렇게 수련회 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별로입니다. 저는 방언 좀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언어를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힘들고 복잡한 게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힘든 것 같고 조금만 기도해도 기도 다 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기 싫습니다 했는데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너무너무 덧없이 막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거 부활절 와가지고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요즘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이 나고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끝나나 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는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많이 아시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면서 끝나요. 다시 오실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과 내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인 것이고요. 내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바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 당장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저답지 않은
편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편법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합법적인 편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놓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합법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부흥의 때가 될 수 있다면, 오늘이 치유와 회복의 때가 될 수 있다면, 오늘이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불순해 보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한번 같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 그 이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 그 이상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때를 앞당겨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차차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기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전라도 잔치집에 홍어가 떨어진 거고요. 강원도 경상도 잔치집에 문어가 떨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떨어져 버린 게 된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할 때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가 저희 집 그리고 저희 아내 집이 보통 이렇게 두 가정의 음식은 따로 빼놓잖아요. 빼놓은 음식까지 다 나눠드렸는데 그러고도 한 100명 정도가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 그 쪽에서 식사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그대로 모시고 안산에 가서 안산에서 식당을 하나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거기에서 또 식사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난감한지요.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손님에 대해서 얼마나 죄송한지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걸 딱 경험한 거예요. 음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슬쩍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그렇죠?
냉정하게 대답을 하시는지요. 더군다나 어머니한테 여자여는 또 뭐예요? 여자여는 버릇이 없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존칭이에요. 반말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답지 않게 왠지 좀 냉랭해 보이고요. 무관심해 보이고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벌써 말씀드렸죠. 그 때가 아무 때가 아니었다라니까요. 그 때여야만 했다니까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때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만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요. 아무 때나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언제였어요?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도축하여 잡아서 죽일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때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의 초대나 기초나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씩 감을 잡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 하면 윤리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반역이고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하물며는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셔야 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장 말씀 가나 혼인잔치집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셔야 했던 때는 언제였느냐?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갈릴리 가나 잔치집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때는 6월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요. 거기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요. 그 포도주로 인하여 혼인잔치집에 무너져 버릴 것 같았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렇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니 아니라면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서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늘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셨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앞당길 만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만한 그 뭔가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 뭐라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위에 있는 종들에게 슬그머니 일러둡니다.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한테 안 돼요 예수님. 이 집 큰일 났어요. 이 집 포도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 막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뻔히 이런 난처한 상황을 쉽게 지나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그래 말은 저렇게 하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 마음이 있겠지 받아들이고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알아봤어요. 늘 이 말씀을 읽기는 읽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뭘까 궁금해지는 게 이 돌 항아리 6. 여러분 돌 항아리 6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었나 보다 거기에 그런 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돌 항아리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2000년 전에 사용되던.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방 찾아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돌 항아리 6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돌 항아리 6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두세 통. 일단은 한 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 통이 얼마인가 알아보니까요. 39리터예요. 39리터. 여러분 그 회사에
이렇게 정수기 이렇게 파란색 물통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꼽아 놓는 그거 있죠. 그게 몇 리터짜리인 줄 아세요? 그게 18리터 또는 20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단위로 한 통이라고 하면 39리터예요. 거의 몇 배? 2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2-3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에 몇 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큰 거예요. 여러분, 물의 무게가 1리터에 몇 킬로그램이나 될 것 같으세요? 1리터가 1kg이랍니다. 1리터가 1kg. 제가 방금 전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이 본문으로 조금 다르게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20리터짜리 통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음료수 1.5리터짜리 그걸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1.5리터짜리로 말하면 70개예요. 돌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 그러면 여러분 100리터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kg이에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600kg의 물을 돌 항아리 6개에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물통이죠. 파란 거. 20리터짜리. 그거 몇 개를 부어야 돼? 몇 개를 날려야 돼요? 600리터니까요. 30개를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돌 항아리에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한 번에 탁 수도꼭지 열어가지고 물 채워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샘까지 가서 600리터의 물, 600kg을 옮겨서 담아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 게 있었느냐? 왜냐하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잔치가 열려지고 손님이 오면 오신 손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손을 닦아드리고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물들을 갖다 놨던 거거든요. 손님들이 와서 그 물을 다 사용한 거예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들한테 채워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경황이 없잖아요.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물을 채워놓으라고 하는데 그 물의 양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 지금 기쁨이 메말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 채우라고 응답하시면 그것도 물이요. 600리터라고 한다면 쉬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종들은 이 종들의 이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무명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주르륵 주르륵 채웁니다. 샘물까지 가서 물 길어 왔겠지요. 채웠겠지요. 또 갔겠지요. 채웠겠지요. 또 갔겠지요. 채웠겠지요. 몇 번을 반복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그랬습니다. 아귀까지 채우니라. 여러분 어떻게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냥 이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아귀까지 채워놨어요. 가득 채워놨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이상으로 순종한 거예요. 왜 좀 잔머리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채우시라고? 예,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채우면 될까? 그죠? 한 절반 채워도 채운 건 채운 거니까 이러면서 절반 채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귀까지 채우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냥 뭐 한 3분의 2 정도 채우면 될까?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채운 거 맞냐고? 채웠다고. 이게 어떻게 채운 거냐고? 예수님께서 아귀까지 채우라고는 하진 않으셨다고. 그냥 채우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난 그냥 채웠다고. 한 3분의 2 정도 채웠다고 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식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 그 이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채우물을 오신 손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원산지 표기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막 주는 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주인과 종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던지 그 물을 또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셨는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 그 이상의 순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이른 그때에 아직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어요? 순종으로 채운 거예요. 아직 때가 부족해요. 근데 때는 부족한데 분량은 이미 채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그 분량을 채워놓은 거예요. 분량을 채우니까 때를 앞당겨 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랬는데요. 야, 너 2시간 공부해. 저희 집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요. 7시부터 9시까지. 정해진 때예요. 그런데 신의 신하가 막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살아있어요. 막 옆에서 장난을 걸고 그래도 뭐 반응도 보통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제가 꿈꾸며 바라며 하는 말이에요. 막 옆에서 뭐 말을 걸고 야 뭐 간식 먹으라 해도 뭐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지 뭐 딸기가 나왔더니 뭐 상관도 안 하고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될까요? 끝나는 시간을 앞당겨 줄 수 있겠죠. 야, 오늘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 9시는 안 됐지만 8시 반이지만 30분 남았지만 쉬어. 그럴 수 있겠죠. 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칙주의자는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앞당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신앙의 분량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 6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사랑의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때가 되었어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어도 이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분량을 채우면 예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앞당겨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도 정말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고 싶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간절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싶다. 내 가정이, 내 관계가, 우리 직장이, 우리 속회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기다릴 따름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영혼을 갈아 넣더라도 그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이 이 정도면 나야 되거든요. 근데 목이 안 나요. 아무래도 성대 결절 정도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무리 갈아 넣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조작으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이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막 어금니 꽉 깨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분량을 채우면, 말씀 그 이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유월절에서 세상에 드러내셔야 했던 스케줄을 바꾸셔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귀까지 채우는 기도, 아귀까지 채우는 사랑,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열망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